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들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령 안에 행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성경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맞이하게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이렇게 전 세계와 또 우리나라와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 시절에 또 저희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또 이 맑은 가을 하늘과 또 들에 예쁜 들국화와 코스모스가 피어있고 또 들에는 많은 곡식들과 많은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또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을 또 이렇게 이부 예배 때 대표기도를 해주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도 이렇게 전 세계와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과 이렇게 한난 속에서 모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이럴수록 저희들은 주님을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럴수록 주님께 더 기도하고 가까이 가며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오직 예수만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또 오직 예수만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절대로 주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항상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영종교회와 또 영종교회와 기도원과 총회신 아까 노예까지 주님 이렇게 설릴 때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들 영종교회 가족들 다 주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한양 속에서 주님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를 외치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렇게 어려운 한양 속에서 주님 저희들은 주님 항상 주님께 더 가까이 있사오니 주여 이 세상에 저희들이 세상락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의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렇게 박강수 목사님이 항상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외치는 박강수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지대로 못 살아도 조금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10번 죄를 지으면 다 죄를 안 짓고 인간이 살 수는 없으나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그렇게 점점 줄어가도록 주님 저희들 꼭 붙잡아 주시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또 이렇게 저희들은 주님께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저희들은 주님 이 작은 교회에서 몇 명 안 되지만 주님 열심히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하시는 모든 집사님들과 전도사님 수고하시는 박강수 목사님 말려 부르게 저희들이 많이 모금을 대고 너무 고생하셔서 주님 설교에 일을 바쁘신데 가진 온갖 수고를 할 때는 지가 말없이 참 모범이 되고 주님 박강수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 거 눈물 나오도록 감사하고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모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질문 하나 줘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집 안에서 살고 있죠. 단순하게 말하는 이 집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원장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서구로 가면 또 선진국으로 가면 그 집을 판다고 내놓을 때에 꼭 부동산을 통해서 내놓기도 하지만 앞에 어디에든 조그만 입간판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 집을 판다는 표시를 꼭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보면 영어로 sale이라는 그 표시를 꼭 합니다. sale. 그런데 영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선진국이라고 전부 그 용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개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맹자가 그만큼 많다는 소리. 그래가지고 얘기할 때 집을 판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팝니까? 건물을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대한 그 개념은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그래서 for sale house
라고 써야 되는데 stay home이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stay home.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home은 뭡니까? 우리 가정을 파는 거예요. 가정. 그럼 가정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와이프도 있고 애도 있고 남편도 있고 가족을 파는 거예요. 이런 용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업자들, 리얼터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서 본인이 내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나가면서 고쳐주기도 해요. 정말로 당신 와이프를 팔고 애들을 파는 겁니까? 아니죠. 건물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홈이 아니라 하우스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빌딩을 판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오늘 제목은 그겁니다. 집입니다. 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집을 얘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집은, 여러분의 집은 행정구역상으로 나오는 주소가 여러분의 집입니까? 맞나? 틀려요? 영종동, 예를 들어서 하늘도시, 무슨 띠대로, 우리 강도사님, 또 목사님 아파트 뭐야? 거기가? 네. 거기에 우미린, 이름 좋아요, 우미린. 아주 좋습니다. 우미린 몇 차, 몇 동, 또 호까지 나오죠. 그것이 여러분의 집 주소죠, 주소. 그러면 그 집이라는 개념 속에 평수라는 것을 조금 뒤로 하고 건물 안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죠. 사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나요? 터전이라고 해요. 터전.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안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은 집 안에 살고 있지만 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얻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개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착이 강합니다. 집 없는 사람 많이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세계 어디에 가도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도요? 내 집이 있고 월세가 있고 또 하나가 있죠. 전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세. 월세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내 집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그런데 세계 어디에도 전세라는 개념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세가 뭔가요? 전세. 월세는 이제 대충 알 것 같아요. 내 집, 건물주, 내 집주인도 알 것 같아요. 전세는 뭡니까? 전세. 몰라요. 왜 갑자기 부동산 업소처럼 지금 부동산 강의 시간이 아닐 때 전세는 문자 그대로 내 집은 아니지만 내 집과 같이 계약기간 동안 돈을 안 주고 사는 겁니다. 그 대신 전세금이라고 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돈을 뭐해요? 예치를 해버리죠. 주인한테 맡기는 겁니다. 맡겨요. 보증금도 아니고 맡깁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 동안 내 집과 같이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월세 사는 사람은 내 집과 같이 안 산다는 소리인가요? 똑같이 살죠. 그런데 매달 집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을 안 하는 거죠. 전세는 한 목에 그냥 다 지불하고 사는 개념이 전세입니다. 그러면 전세나 월세나 집주인에게 보면 무엇이 유리할까요? 전세 개념은 집주인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세입자한테 유리한 개념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으로 살아가십니까? 믿음의 전세로 살아가시나요? 믿음의 월세로 살아가시나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파악해볼까? 믿음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분, 믿음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분 없어요? 한 분도? 야, 큰일 났네. 그럼 믿음의 전세로 살아가시는 분, 믿음의 전세, 그것도 없어요? 그럼 믿음의 월세로, 난 매달 그냥 사용료를 내고 살아가신다는 분, 그분도 안 계시나요? 그럼 뭐야? 우리 최 집사님은 내 손 드셨네. 노숙자. 아주 어떻게 보면 정답인 것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도 노숙자는 그래도 제가 보면 한참 전 얘기네요. 우리 그 죽은 동생이 저랑 같이 일본에 있을 때 저는 도쿄에 있었고 그 친구는 이제 나고야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나고야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고야 대학에서 그 철학과 중에서는 도쿄에서 일본 전체 나고야 대학 굉장히 아주 좋은 철학 그 학부인가 그런 가족이 나고야 대학. 나고야 대학 그쪽에 있었는데 철학을 공부하는 친구다 보니까 제멋대로요. 아주 세상 속에 누구 말을 안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세상 풍류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노숙자라는 노숙자, 그 당시에는 노숙자라는 표현도 없었어요. 그냥 거지죠, 거지. 좀 고상하게 얘기해서 노숙자죠. 그냥 거지예요. 거지도 우리나라 말로 무슨 거지? 그냥 사는 거지, 사는 거지. 전화가 오면 제가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그냥 돈 주고 학비하라고 돈 주면 그것까지는 노숙자, 그 거지들한테 올려가지고 돈 다 주고 교수한테 전화가 오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형님, 학비 언제 줄 거냐? 줬는데요. 부인학교 때 쫓아가 보면 노숙자한테 별의별 것을 다 해줘요. 거지한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냐? 그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친구한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나요?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 그게 벌써 30년이 벌써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것도 의미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는 게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전부 내 거다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그때도 한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 속 터지고 화나는 건 누가 화나나요? 자유인이지 못한 사람이 화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똑같이 요구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도 주여 주여 한다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에 으뜸이요 주라는 사실을, 첫 번째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 자체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여라는 말 다음에 21절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누구냐,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말과 행동이 틀려요. 앞에서는 하얀색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검은색 행동을 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에서 많이 보나요? 그런 사람을 많이 보고 겪는 사회는 미개 사회입니다. 원시 사회. 원시 사회가 도덕적으로, 또 미개 사회가 모든 윤리적으로 낙후되고 없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식, 인간의 모든 성장이 멈춰 있는 사회를 원시 사회라고 하고 미개 사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원시 시대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시대를 원시 시대라고 얘기하는 적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에덴의 동산이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있었어요. 맛있는 뷔페 레스토랑이 있었나요?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과 쇼를 보면서 멋있게 우리가 얘기하는 샴페인 잔을 드리는 그런 사회가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의 동산 그 시절인가요? 우리는 그 시대를 에덴 동산을 미개한 사회, 또 원시 사회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모든 면에서 보면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바로 그것은 기준점은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예요? 에덴 동산의 주인은, 그곳에 거닐도록 살도록 허락해준 집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주인으로 살아갑니까? 전세자로 살아갑니까? 월세자로 살아갑니까?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곳으로 살아갔어요?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그네들은 믿음의 전세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월세도 못 내서 우리 최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남들이 지나가다가 떨어뜨려주는 그런 걸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믿음을 얘기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맞아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듯이 믿음의 모든 자녀에게는 무엇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주인도 못되고 노숙자보다도 못한 상거지로 살아가서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모든 사정과 형편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냐 이거죠. 거꾸로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여러분과 나에서부터 시작되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잘잘못을 누구한테 돌린다?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평해요. 그분이 불평의 대상이 될 정도로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분의 모든 것을 고통과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전부 다 소진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세입자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로지 내가 잘 됐을 때는 우리나라 말대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나에게 복을 줬다라고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고난받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왜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환경을 왜 만들고 계시냐를 푸념버린 그런 것으로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분명하게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면 내가 주님의 집, 그래서 마지막 26절 7절에 분명히 그 말을 하죠.
집이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면 아무리 정말 뭐라고 그래 삼성동에 있는 무슨 그 아파트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비싸다고 하는 아파트 무슨 팰리스인가 무슨 아파트 있죠. 뭐 그거는 뭐 몇백억을 하던데 그 다음에 아이파크 뭐 그 다음에 비싸다고 하는 목동의 아이파크 같은 경우 뭐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더만요. 그런 아파트가 견고한 기초 위에 서지 않고 그냥 모래와 같은 것에 서 있다면 그 값어치가 유지가 되겠냐는 거죠. 얼마 전에 울산에서 고층 아파트 뭐 30몇 층짜리가 홀랑 다 탔죠. 불과 며칠 전에. 그러니까 30몇 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요새는 대세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 강도사님이나 또 전용 목사님 사는 그 우미린 거기도 고층 아파트죠. 뭐 30몇 층 될 것 같던데 보니까. 그런 아파트에서 사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모든 것을 안전장치와 그 다음에 구조적인 그 모든 역학적인 것까지 다 계산해서 견고하게 지어놓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설계도가 완벽하다고 또 그것에 따라서 시공을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그 안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건설업자의 내 집이 견고하고 아무리 좋은 내장대로 해놨다고 해도 그곳에서 행복이 우러나오질 않는다라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떼부자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란 친구입니다. 이란. 얼마나 뭐 하겠어요? 오일머니 때문에 뭐 땅을 파도 자기네 땅에서 그게 많이 나오니까 돈을 주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에 돈을 쓸까를 고민하는 친구예요. 무엇에 돈을 쓸까? 그래서 집을 들어가 보면 제가 놀란 게 포크 하나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뭐 젓가락 숟가락을 전부 금으로 만들었겠죠. 그 친구의 방식대로라면 포크 나이프 자체가 전부 금이에요. 뭐 순금은 안 되죠. 거기에 철을 가미해서 그렇고 욕조라든지 이런 플라스틱이 아닌 금붙이가 들어가는 건 전부 뭐예요? 금으로 합니다. 금으로. 그래도 돈이 남아 도는 거야.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돈이 쓸 데가 없는 그런 친구들한테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갈까요? 하다 안 되니까 뭐 했어요? 결국은 자기 몸 쪽으로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 몸 쪽으로 집중을 해요.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뭡니까? 향락의 도구로 쓰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몸에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것으로부터 인해서 사람으로 퍼져나가는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뭐 우리가 알듯이 시계 하나 해도 몇 억짜리예요. 뭐 브레슬렛이라고 그러나요? 이 팔찌라든지 뭐 이런 것 저런 거 따져보면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계산해도 웬만한 우리나라에서 고급 아파트 가격이 나올 정도. 그럼에도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감흥이 없는 겁니다. 의뢰껏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디 가서 칵테일바가 됐든 주점을 들어가 보면 우리는 그저 제가 그때 술 마실 때고 뭐 그러다 보니까 $100짜리, $200짜리 샴페인 하나 마시면 정말 너무 좋아하는 그런 시절에 그 친구는 무려 한 잔에 몇만 달러짜리를 마셔도 눈 하나 깜빡하네요. 파티를 그렇게 합니다.
몇백 명, 몇십 명 불러놓고 나서 술값으로만 해도 몇 억의 집을 내도 돈 하나 깜짝하네. 그런 시대가 사람들에 따라서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볼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가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놀랍게도 세계 우리 이 지구상에 우주적 전체적으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이루고 살아가는 그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293개국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행복지수를 유엔에서 통계를 내보고 조사를 해보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자인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사는 나라가 행복할 것 같은데 진정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아프리카 쪽이고 아시아 쪽인 거예요. 아시아 쪽에서도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부탄이라고 하시나요? 불쏘시개? 불탄이 아니에요. 불탄. 네팔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히말라야 산을 기슭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불교 국가예요. 그 나라가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100으로 환산했을 때 무려 98이 나와요. 너무 못 삽니다. 가보면 거지가 그런 상거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사진을 찍어도 그렇고 옆에서 말을 걸어도 인상 찡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거지같이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이런 옷 한 벌에 수트 한 벌에 몇백 달러 아니 몇백 달러가 아니죠. 몇천 달러 수트를 입고 간다고 해도 몇만 달러를 입고 광을 내고 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눈길 하나 안 줍니다. 좋은 차를 타고 간다고 해도 피할 것 같죠? 상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네들 마음 가운데는 오로지 뭐만 보이냐? 의식 구조를 본 겁니다. 모든 게 부족해. 어떤 거 하나, 먹는 것 하나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어찌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네들에게는 자유롭고 또 그것을 받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아, 그럼 불교 국가니까 부처의 가르침이 커서일까?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영향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의식구조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단어 선택에서 보면 우리가 얘기한 대로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구별하지 않고서로 봐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끌어내는 듯한 이런 단어는 웬만한 사람들이 안 쓰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망과 불평과 인상을 찡그리는 이런 단어 자체가 그 사람들 입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 입에서 거의 나오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단어를 많이 쓸까요? 단어 중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까요? 그 단어 역시도 많이 쓰질 않아요. 그런데 늘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는 유독 뭐가 많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더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아. 그럼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뭐를 배워라? 자족함을 배워라. 만족까지는 안 될지라도 없는 것에 대한 불평하는 그 마음, 원망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반대적인 것이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기쁨.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원하든 안 원하든 상관없이 나의 기쁨을 뭐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의 기쁨을 상처받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누구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보니 내 스스로의 기쁨을 누구한테 뺏기지 않는다. 내 스스로의 인상 쓰고 내가 나쁜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가 먼저 나빠지는 겁니까? 내 자신. 말하는 나부터 먼저 나빠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뭘 배웁니까?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냐? 이것을 기쁨이나 행복은 사회 여건에서 나의 만족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에 삽니다. 개딱지 같은 집에 살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저 집은 행복한 집이다. 좀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스위트 홈이라는 소리를 영어에서 많이 합니다. 스위트 홈 and 스위트 홈 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스위트 하우스, 스위트 빌딩 이런 소리는 절대로 안 씁니다. 왜 안 쓸까요? 똑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sweet heart, sweet body 안 써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은 그래서 옛날에 로마가 무너지기 전까지 또 로마가 무너진 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팩스 로마나라는 그 라틴어를 씁니다. 팩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게 팩스 로마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할 때에 그 팩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기원이 우리는 알렉산더를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그쪽으로 집중하는 것처럼 되어졌지만 그 시대 알렉산더 그 어린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래요. 그게 기원전 몇 습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훨씬 전 얘기예요. 기원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실 가운데 예수가 태어나지 팩스 로마나라고 했던 그 시대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것은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최후로 모든 것을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후로 그게 몇 년 동안 닫혀져 있었다고 얘기해요? 우리 400년 동안 닫혀져 있었죠. 그 400년 동안 닫혀져 있었던 그 시대에 누가 활동한 겁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주변을 전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중심이 그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유태인들, 믿는 자들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속에 있었죠. 그 속에 있었죠. 남의 월세인지 우리 시집사님 말한 것처럼 노숙자로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정말 겸손한 것 말고 진정으로 나는 세입자 중에서도 월세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전세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집 주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원하세요? 여러분. 일은 아니고 저래. 집주인으로. 집주인으로 살아가야죠. 당연히. 믿음대로 되죠. 담대해지십시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담대함은 우리의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 못하는 겁니다. 담대함이라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능력은 여러분이나 저 안에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그 나올 수 있는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나왔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담대하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많은 얘기를 우리가 들어요.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이 홍수와 같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과연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필요한 말이라고 느끼고 받고 한 적이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순간에도 지금 수없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이 있죠. 낱말은 누가 듣는다? 엄마는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지가 듣습니다. 그럼 사람은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죠. 참 말은 참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답 다 나왔어요. 우리가 새가 아니고 쥐가 아닌데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 말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그 말은 우리가 분명하게 일개 속담 정도로 치부하기 때문에 교훈적인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입만 성해서 말할 줄만 알지 실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교훈은 뭡니까?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하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 그 속담에서 의미하는 그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자라는 거죠.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의 말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이 쥐가 듣습니까? 쇠가 듣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쥐가 나오고 새가 나오는 거야. 사람 말을 어떻게 쥐가 알아본들 사람 말을 쥐가 알고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그런데 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을 만들어 놨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쥐 만도 못하고 새 만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말에 뭐다? 중요했어. 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 순간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했어요.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집입니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내 집도 아닌데 그 전세에 월세에 계약 기간이 2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는 2년 동안에 잘 살면 되는데 그 이사갈 곳을 생각지도 못하면서 내 집처럼 모든 걸 그 안에다 투자를 한다. 필요 없는 거 다 사놓고 이것저것 다 뜯어고치고 계약서상에 분명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퇴거할 때는 뭐 하나? 원상회복시켜놓은 조항이 꼭 들어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것이 너의 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계약서상으로 나타나오는 원상회복을 해놓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상 또 보상권을 청구할 거다. 요새 많이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구상권이라는 법률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누군 뭐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구상권이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잖아요. 내가 손해본 것을 너희한테 청구하겠다는 거야. 피해를 유발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너에게 청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는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모든 것을 줬어. 원상 회복해놓고 너는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어디에도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것을 여쭤본 내 집주인입니까? 월세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안 드는데 왜 그것을 크게 우리가 또 그런 얘기하면 그래요. 너 입을 뭐하게 열어라. 크게 열어라. 라고 얘기해도 크게 열지를 못해. 돈 안 들어간다니까 크게 좀 열어봐. 못 열어. 못 여는 거야. 안 연다는 거야. 안 열어. 왜 안 연다고 할까요? 분명히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안 열고 못 열 정도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못 열고 안 열니까 내 자신의 나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주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21절부터 얘기해. 주여 주여 너 100번 떠들어봐라. 너 천국에 갈 것 같으냐라는 거예요. 너 집이라고 100번 외쳐봐라. 그 네 집이 되겠냐 이 말이야. 너 집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너 집이 되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22절까지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23절에는 너 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너 집이 아니라는 거야. 가라고. 근데 어쩌면 너 집 행세를 하냐고. 너 집이 아니면 월세자로서 전세자로서 주님한테 맡긴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월세 자랑하는 사람이 월세를 안 낸다면 집주인이 그래 그래도 잘 살아라 라고 봐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집주인이고 월세를 놨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만큼 봐줄 것 같아요?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얘기하면 한 몇 달을 잘 냈어.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돈을 안 주네. 우리 그 심정은 아마 이 중에서는 우리 최영진 집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런 분이 계신가 없신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 언제까지 인내하고 참을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인데 월세를 안 내. 또 분명히 전세를 놨는데 그 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대체 안 가져와. 그러면서 살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래도 계약기간 동안 살아라. 그리고 그냥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래 다른 데 가서 잘 사십시오. 땡. 빠이 하고 그냥 끝나나요? 끝납니까? 이것이 뭐예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치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거꾸로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계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율법을 주시면서 시작된 그 계약, 나의 말대로 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어디로 가겠다고요? 구원해 주겠다고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야로 나의 말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마 라고 약속하셨죠. 누가? 집주인이 약속하신 거예요. 집주인이. 그런데 세입자 누구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세상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끝까지 뭐 조폭을 동원하든 어떻게 하든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스크루지라고 하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탈리아 지하에 있는 상인은 어떻게 합니까? 너 돈이 없어? 그러면 너 엉덩이 살을 떼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읽어보셨어요? 그게 상술이고 자본주의 이론이에요. 너 가진 거 없어? 그러면 너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떼어낼 수 있는 살 부위가 많은 데가 어디예요? 엉덩이잖아. 엉덩이를 내놓으라는 거야. 그런 능력도 없다면. 그게 잔인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이고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 너가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을 전가했을 때 그 피해를 보는 그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추구되어지는 그 요건, 그 실체, 그것에 대한 답은 너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줬는데 도대체 갚아 주는 게 없어. 그러니 너 팔 하나 줘라. 너 눈 하나 빼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인가요?
도리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가 눈으로 죄를 짓거든 두 눈 중에 하나를 뭐해라? 도리어 빼버리라 그러지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나에게 눈을 바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손이 도둑질을 해. 그러면 그 두 손 가지고 천국에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도 못 가지. 한 손 찍어내버리고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잔인하신 하나님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누구 앞에 배우게 됩니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모든 상황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요. 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더욱 악해진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불에 속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할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전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교회에 나와 보지도 않은 사람, 예수라는 것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칭하는 자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정도, 깊이와 넓이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전에 제가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월세를 살아가는 사람이든 전세를 살아가는 사람이든 집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든 집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해요. 노숙자는 상관없어요. 노숙자는 상관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불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타락한 이 시대를 향해서 잘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믿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주인인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들,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더 악해진다는 소리가 뭡니까? 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우리가 소위 요새 많이 얘기하죠.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분명한 용어로 받아들여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반대하고 이런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안티크리스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티크리스천. 그것을 크게 얘기하면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원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빨갈 적자, 그 적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대적자, 상대방의 반대쪽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없이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흐트러버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행태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 누구다 얘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적그리스도의 원 개념으로 보면 무신론자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 그런 데서부터 기원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좀 전에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많은 것을 더 속이고 속임을 당한다는 그 의미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 내에 있는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런 불의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의 깊이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옛날은 포괄적이었습니다. 이제는 포괄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직접적이고 정말 구체적인 그 믿음을 지금은 그래서 요구되어지고 있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뭉뚱그려서 믿음 하니까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이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모든 굴레를 믿음으로 씌워서 어떤 것을 두리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 또 습관적인 것이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믿음은 구체적인 겁니다. 믿음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말씀이라고 포장해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의 것을 얘기해야 되느냐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으로 직접 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그럼 직접 계시, 직통 계시가 필요한 시대네요.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계십니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지칭하는 그 계시, 나와 직접 통과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공유되는 어떤 나만 가지고 있는 그 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음은 계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계시로 인해서 내가 듣고 본 어떤 것으로 믿음이 형성된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 애매모호한 교연 속에 전부 함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이 무책임해지는 측면이 너무 강한 겁니다. 타락의 정도가 분명한데도 이것을 타락을 자꾸 시석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뭐로? 믿음의 정도로 자꾸 타락을 비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라면 에스겔서를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18장 이 집이라는 개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18장 24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가슴이 뜨끔한 말씀이죠.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맞죠? 에스겔은 해당 안 될 건데.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말을 듣고 에스겔을 잡아 죽이려고 벌떼같이 달려들었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이렇게 졌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한테 규율대로, 십계명대로 그대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라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여기에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분노를 하는 겁니다. 내가 범한 죄가 무엇이고 지은 죄가 뭐냐 이거. 나는 그런 것 주님 앞에 다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 되면 절기별로 또 매일이라도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 가서 뿌렸죠. 제사를 지냈습니다. 내 죄는 그것으로 용서함 받았다고 늘 뭐 했어요? 얘기해왔죠. 그런데 에스겔이 이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맞습니다. 무릎 꿇고 도와주세요. 우리 누군가의 이노 그 가수처럼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주 직접적인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없어요. 도리어 살려주세요 하기 전에 이런 변명을 할 것이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옆에 사람은 더 못했는데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무엇이 필요 없다? 가슴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대로 에스겔이 말하는 대로 의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의인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로 인하여서 의인이 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옳은 일은 세상에 옳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에 옳은 것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에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공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는 것을 한 것이 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하라는 것을 하면서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과 구별된 걸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에서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의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허물과 지은 죄로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니 펄떡펄떡 뛰는 거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에스겔은 끔찍도 안 하고 얘기해요. 너는 죽을 것이다. 왜? 모든 것을 주님에게 돌리지 못한다.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해요. 내가 집주인이 되면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 안 할 수 없어요. 고백해야 됩니다. 슬퍼도 아파도 내가 지금 이 고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욥과 같이 그래도 고백을 했을 때 욥이 모든 것이 때가 되어져서 주님에게 복받은 그것을 세워보십시오.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원망과 불평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친구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변명으로 따지면 욥만큼 욥보다 더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원망, 불평 참으며 뭐를 봤습니까? 기다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랬을 때 때가 되니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신 것을 보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구체성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믿는다고 하니 뭘 믿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말은 없는 것 같죠.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것. 우리의 믿음은 담보성이 강한 거예요.
그런다 우리의 믿음의 그 담보성을 세상 가운데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 그 믿음의 담보성이 하루아침에 뭐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되어질 뿐이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들은 이 시대에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태평성대 좋은 시대에 믿음이 누구든지 지킬 수 있는 거죠. 이런 시대의 진정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요구하는지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한지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곳에 있기만 하면 이 시대는 자연적으로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를 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빛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제. 요새는 그냥 할 말이 많아져서 그런지 설교도 길어집니다. 뭐 앞에서는 그냥 빨리 끝내라고 난리. 빨리 그만하세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거리가 없을지라도 감사라는 단어를 좀 전에 부탄에 그 못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입에 내 마음에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은혜 사모하세요. 이것이 참 기도하겠습니다. 저 신앙과 자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감사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무엇보다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전국의 소망을 이런 엄중한 시기에도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잃지 않도록 큰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누군가가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 단어가 이 말들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정말 가감없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은쟁반을 부르는 욱이 아닐지라도 고통에 터지고 찢어진 음성으로 다 넘어가는 꺼져가는 숨결로라도 주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우리 지역 살려주세요. 이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주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끄시고, 자, 여러분, 얼른 저거 끄시래. 빨리. 할렐루야, 예배는 끝났고요. 스톱.